12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오늘 눈이 왔는데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 중에서 그래도 설교하기가 가장 부드러운 영역이죠. 다른 것들은 너무 은유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이제 욥의 고난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욥기서는 열린 결말, 하박국은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욥기서는 왜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줄까요? 너무나 이 반전 드라마처럼 속이 후련해지듯이. 이게 우리 고난의 끝인 줄 믿습니다. 고난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인데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러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조차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가 다 끝나고 고난의 목적이 성취되면 그 고난이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웃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얼마나 자식이 없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결국은 우리는 옛날의 고통을 추억하며 웃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거예요. 고난의 목적과 때를 내가 100%로 주도하는데 너희들의 고난을 크고 작은 그것이 끝날 때에는 너희가 환한 웃음으로 전의 고통을 추억으로 얘기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들이 욥기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쯤 끝납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고난의 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 가운데 반드시 끝이 있었고요.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고난의 끝에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잘 못 누려요. 너무 고난이 크면 어떤 트라우마가 남냐면 또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함몰되어서 계속 평생을 염려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아플 때 아파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 마음껏 기뻐하세요. 마음껏. 제가 제자반에서 이거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고마운 분들에게 제자반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제자반들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너무 기쁩니다.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기뻐할 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고난의 끝자락, 고난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해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성취됐을 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충분히 즐기세요. 하나님 그렇게 옹색한 분이 아니세요. 아유 고난 끝났다고 벌써 박수치고 기뻐하니까 요거 다시 고난 줘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가 기독교를 정말 많이 잠식해요. 굉장히 인색한 아버지 같은 모습들이 가부장적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을 써서 좀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으세요. 하나님 충분히 품에 안은 아기로 전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욥기서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 정말 그냥 기뻐하세요. 좀 그렇게 힘든 경제적인 상황에서 손톱 빠져가면서 자식 공부시켜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 자랑도 하시고 기뻐도 하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나를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고난의 끝자락이 보이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고난이 올 땐 욥처럼 항변하고 아파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탄원하지만 욥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해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4절 읽고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이건 욥도 죄가 아니라고 딱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바스에게 노하고 계시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거 원어로 보면 분노를 격발하노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했던 건 욥이에요. 욥의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의 영역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으니까 불평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교만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욥은.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뭘 잘못했어요? 욥의 세 친구는 딱 이 얘기예요. 네 탓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입 다물어. 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원을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저 멀리 고난 밖에다 밀어두고 그래 뭐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왜 뜻이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나니까 만나로 40년 광야를 먹었던 기억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물고기하고 떡이 없어도 날 따를래? 아무도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물고기하고 떡이 소중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소중하지 하나님 자체가 소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실 하나님을 저 멀리다 밀어놓고 하나님 자체의 답변, 하나님이 내 고난을 주관하심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 멀리서 빨리 명령 내려서 내 고난 빨리 끝내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을 철저하게 이겨서 뭐 복으로 바꾸리라 인내해서 참고 견뎌서 뭘 해보리라 다 그 하나님이 그거에 경노하신다. 교만이거든. 고난 앞에서는 욥처럼 욥이 얘기하잖아요. 난 앞으로도 질문할 거다. 난 앞으로도 물을 거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오라 변론하자. 너희와 나 사이에 중재자를 세우라. 토론해보자.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려놓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욥을 세워요. 욥의 세 친구에게 이제 뭐로 회개하라고 하냐면 8절 보면 숫소 7과 순양 7. 완전한 분노예요. 완전한 분노. 7이라는 숫자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분노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노했다. 경노. 욥의 세 친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 음란을 했어요. 아니면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무시하는 게 뭐라고요? 내 탓이라고 딱 하고 끝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유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성도들이 힘든 것 같아. 굉장한 교만이라고. 겸손하게 보이시죠? 굉장한 교만이죠. 왜죠?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얘기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이유를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그럼 뭐 하나님 뭐 하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제대로 못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뭐하러 박히십니까? 제대로 할 매뉴얼 보내고 끝내지.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판단하시면 되지. 그분은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오신 거잖아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데 주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난 이렇게 부족한데 양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채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입술이 어눌해서 정말 설교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에 은혜를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겸손이죠. 진짜 겸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안합니다. 이게 참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보를 욥을 통해서 받으시겠대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도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세워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스스로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맨날 무시를 당했다느니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느니 다 돌려서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들어보면 다 이 얘기예요. 나 안 알아줘서 서운하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사실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때가 되니까 욥 다 친구들 앞에, 욥이 이 제사를 너희들이 드려도 안 받아. 욥이 너희들을 위한 용서가 있어야 받을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욥을 다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우세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주님을 신뢰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 길을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믿음대로 안 사는 것 같고 성경도 안 읽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 부모의 기도에 권위를 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그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욥을 기뻐 받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한 거는 정말 우리 정말 꼼꼼히 여기 다 봤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거의 안 봐주셨는데 진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난 죽겠다 그러고 나 차라리 죽는 게 좋다 그러고 이럴 건 뭐하러 창조했냐 그러고,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 그러고, 욥의 세 친구들 갖고 성구 만들어서 기업 사업장이나 가정에 붙여놓은 것도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욥의 세 친구들 경노하시고 욥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 삶 안으로 정말 그 신앙을 끌어들여 보면 욥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의지되기 때문에 탄원도 하게 되고 탄식도 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꾸준히 하고 인내하고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발바닥보다 못한 대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만족할 거면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몸에다 상처를 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몸에 상처를 내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코끝 하나도 못 만족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고난을 순도 100%로 주관하심을 신뢰해서 나오는 탄식과 탄원과 고백과 아픔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 이제 뒤에 보면 욥이 이제 회복되죠. 이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요. 한국교회가. 막 양이 몇 마리 2배나 주시고 4배나 주시고, 욥기서에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더 축복한 건 딱 요만큼. 제가 볼 땐 퍼센트로 따지면 1%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해결하는 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침에 껌입니다. 껌.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는 이 땅의 욥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요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매일 먹이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지 않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걸 회복하는 게 힘든 거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껌이에요. 껌.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